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잠언서 6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너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너가 어느 때에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우리가 금요일까지 묵상한 잠언 5장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하는 형식으로 지혜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잠언의 기자는 자신의 글을 읽는 자들을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아들에게 들려주듯이 지혜의 아름다움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잠언서 6장은 지혜 있는 자의 실제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6장은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보증에 대한 교훈, 두 번째는 게으름에 대한 교훈,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의 모양,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증에 관한 교훈은 우리에게 남을 위하여 보증을 섰거나 담보를 잡힌 경우 속히 그 보증의 의무로부터 벗어날 것을 말합니다. 잠언에서 이 보증에 대해 주의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단순히 위험 부담 때문은 아닙니다. 사람은 보증을 설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보증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계신 것이죠. 이전의 말씀에서 잠언의 기자는 계속해서 너희의 지혜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증이란 사람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보증이란 우상 숭배와도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보증이나 담보에 대해 서지 않는 것이 지혜이며 만약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보증을 섰다라면 속히 그 보증의 책임에서 벗어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스스로를 구원하라 라는 표현으로 이 책임에서 벗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젊을 때에 신의 일을 과시하려고 보증을 서거나 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보증을 세우기도 또 서기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 보증이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보증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와도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보증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잠언 6장은 우리에게 게으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대표되는 이 게으름에 대한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했기에
지금도 그분은 성실하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그분의 성실하심을 닮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게으름이란 단순히 체질이나 성향이 아닙니다. 게으름이란 책임 회피라는 인간의 죄성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소출을 얻어 살 수 있는 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의 죄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일함을 통해 경험하고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선함이란 근면함을 의미하죠. 근면할수록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게으름이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유와 충만을 얻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여유가 지나친 나머지 게으름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그 게으름은 나의 삶을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죄는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게으름도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는 것이죠. 처음은 내 육체를 황폐하게 하고 나의 경제적인 상황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의 인간 관계를 황폐하게 하는 것이 이 게으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 믿음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자들의 삶의 열매는 성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우리 안에 게으름은 사라지고 주님의 성실하심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구체적으로 7가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말하는 7가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대부분 육체로 행하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눈과 혀와 손, 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삶의 모양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대부분 우리의 육체를 통해 범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체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용하기만 해도 우리의 죄악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러한 고백을 담은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영적 예배를 좌우합니다. 진정한 영성은 육체를 다스리는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 6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성실한 자로 주께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를 충만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곧게 하여 주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게으름들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성실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육신의 죄악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들, 허물들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